12월 8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돈과 하나님 혼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그 풍조에 휩쓸려 갈 것을 고백합니다. 풍랑이 와서 창수가 와서 다 휩쓸어 갈 때 오직 진리 위에 선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진리 앞에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방주와 같이 하나님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구원 공동체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여기며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이여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을 지켜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잘 역청 바르고 했던 것처럼 진리로 물새지 않도록 잘 방어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하여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장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펴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7 인을 떼심으로 7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7 나팔로 심판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7 대접 심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나팔과 이 대접 사이에 12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3장이 걸쳐서 이런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막과 막 사이에 있는 막간은 아닙니다. 6번째 인, 7번째 인 사이에 등장했던 14만 4천이라든지 그리고 여섯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이런 막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다. 7째 인이나 7째 나팔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장부터 14장은 그런 마지막 심판 전에 일어날 그런 막간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들을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에는 우리가 막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우리가 대접 심판 등장하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구원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본 환상에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하늘에 있는 해 있잖아요. 해를 옷을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메시아를 낳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마리아인갑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잘 보시면 뒤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시면 마리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뭐 이런 구절들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메시아를 낳는 건 마리아 아니고 누구인가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해, 달, 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해, 달, 별, 12별. 여러분 이거 보시면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꿈 금방 등장하죠.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해가 등장하고 달이 등장하고 12별이 등장했을 때 그건 각각 아버지인 야곱과 또한 지금 살아있는 어머니인 레아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에 해를 입고 달을 가지고 그리고 12별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 전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과정에 마리아를 사용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죠? 쭉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지
이삭을 놓는 그 과정들, 야곱이 또 야곱, 요셉 또 이스라엘을 쭉 통해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물리 육체적으로 누가 나왔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쭉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까지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발 안에 달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단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 거룩한 계보를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원시복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때부터 사단은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아들이었던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만드는 타락한 존재로 만들고, 아벨을 죽임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계보를 따라, 이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알을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 그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계보 가운데 끊임없이 막 방해하고 얼마나 막 타락시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출산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하늘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10,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이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뿔이 10개면 열국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의 권세를 파시기 전에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한 붉은 용이 7머리가 7이란 건 그만큼 이 땅을 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뿔이 10이라는 건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악한 것들이 이 땅에 권세를 잡은 자들, 즉 왕들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사단의 전략들이 있는데, 사단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영적 전쟁가 뭐라고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나, 이런 개인의 감정적인 싸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용이, 사단을 의미하는 이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세상의 권세,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땅을 완전히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시면 이 10뿔은 열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왕.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나올 때 보시면, 그래서 많은 머리와 뿔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인 지상의 통치자들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해서 대항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히틀러 같은 사람이겠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그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죽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좋은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권세를 가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실게요? 권세를 가진 부모님을 통하여
배움도 가르침도 돌봄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권세를 주신 목회자를, 건강한 목회자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땅에 악한 권세자를 두어서 백성들을 망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은 좋은 리더십을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이라는 라틴어는 다른 말로 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위자가 너무 귀하지만 그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권위자가 건강해야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부모님들이 계셔야지 자녀들이 행복하잖아요. 좋은 목회자가 서야지 성도들이 행복하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계셔야지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대 가운데 좋은 권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권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단이 리더십을 사용하는구나. 권위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잘못된 위정자를 세우면 그야말로 괴롭고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울산 땅 가운데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월만 해도 우리가 저 대항암 앞에 그 불상 이렇게 시간만 되면, 정시만 되면 이렇게 떠오르는, 2시 되면 이렇게 불상이 떠오르고 3시 되면 또 불상이 그 물속에서 떠오르고, 이거 이제 계획했다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사단이 심어줘 버리면 그게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도 결국 뭐라고 하냐면 여러 머리 7왕관이 있고 그 뿌리 열이라는 건 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세운 그 리더십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크냐 하면 4절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해서 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그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메시아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이 용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은 뭔가? 그래서 이 하늘의 3분의 1을, 하늘에 있는 3분의 1을 그 하늘에 있는 영들, 마귀를 따르는 영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용이 행하는 일은 3분의 1을 별을 붙잡고 있다가 땅에 던지는 이 행위를, 뭐 예전에는 천사였던 사단이 자신을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 데리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전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니엘 8장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단이 메시아의 탄생 전에 헤롯을 통해 어린아이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건. 예를 들면 다니엘서 8장 10절에 있는 그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이제 돼지는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그걸 올려놓고 제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면 요 악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안티오쿠스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안티오쿠스가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70개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 왕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뿔이 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거든요. 우리 아까 위에도 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박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단이 마지막에 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오지 못하도록 그 여자의 후손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모습들을, 사단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막 뭐 사단을 따르는 3분의 1 영을 데려왔다, 이거 해석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이제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기 직전에 가장 극도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출산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지금 쭉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1절에는 창세기로부터 쭉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그 계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원수가 이걸 예수님이 오심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출산하는 그때에 막 최대한 발악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삶은 싹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도 싹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올려가더라라는 단어는 뭡니까? 승천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들을 싹 생략되어 있고 죽으심도 다 생략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승천만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여러분 1260일, 42달 뭐 이런 단어들 등장하면 한때 두때 반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건 다 무슨 단어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즉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재림할 그 기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할 때, 이 그를, 한글 성경은 우리가 대명사를 좀 선명하게 안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I, you, he, she, they 이렇게 딱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는 누구냐면 그녀를 의미합니다. 그녀. 이게 대명사가 she입니다. she. 그녀입니다. 그녀. 그러니까 그 여자를 받는 것이, 잘못하다 보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자,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할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자체가 제공하는 내용이나 또는 구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좀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가장 타락을 하면서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그 근처에 있는 헤롯을 통하여, 아까 왕을 사용한다 했죠. 그 헤롯을 사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만 발악을 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역사 속에서 이런 안티오코스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헤롯을 통하여 예수님 오실 때 굉장히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철창권세를 받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승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온통 승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기는 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복음이나 믿음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교회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그 승리하고 이 교회를 악한 것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안전한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건 우리 삶들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풍랑이 오게 하시지만 절대로 그 풍랑의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양육 방식입니다. 우리를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금방 변질되고 타락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곳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단단한 믿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네 테스트에 탈락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한 번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정금과 같게 빚으시려고 풀무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악한 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전복되고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무너진 건 뭡니까? 소망이 사라질 때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절대 전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절대 전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있게 이 승리의 길, 어떤 게 승리의 길입니까? 다른 사람 막 짓밟고 이런 게 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고 이 세상이 주는 타협, 유혹 또는 위협 이런 것 때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발견되어졌다라면 더 좋은 거 있다. 이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너 그 길 가면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막 괴롭혀도 우리가 이 길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승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승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절대 이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걸어갈 유일한 힘은 성경을 정말 똑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면 아멘, 그 말씀이 옳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믿음이 전복당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파산당하는, 여러분 믿음이 파산당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에 파산당하면 이제 진짜 다 파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 이 믿음을 파산당하지 않는, 믿음 딱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중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믿음 붙들고 이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원시복음이 선포된 이후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 타락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 교회를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땅에 오시기까지 보호하셨던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진리가 있고 우리 눈앞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모르는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진리다. 너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꽉 붙들고 하나님 이 진리를 따라 힘있게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 붙들고 하나님 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 힘있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믿음에 파산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대로 힘있게 마침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붙들고 이 진리의 길 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선명한 이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아는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 1부 예배를 드렸는데 2부 예배 9시 예배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을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험난한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리를 선명하게 설명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 우리 어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영부영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향해 확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목장 모임이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예결산 위원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내년 예산들을 잘 짤 때 예결산 위원들 가운데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오늘 보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의 영광으로 주의 보호하심으로 오늘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잘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해주시고 말씀 잘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하나님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큐티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그 세계관을 형성해주고 하나님이여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들을 새겨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유초등부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하나님 세상에 주는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여 바닷물을 마시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고 하나님 결국 죽고 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이
가르치는 그 거짓된 가치관에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역정을 발라서 날 강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잘 무장해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기를 원하고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보여주는 부모님 세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하나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위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배우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 또한 예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결산 위원들 장로님과 우리 신부집 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예결산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보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진리대로 살아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